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와 요나서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2번,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욥기 6장 24절, 10장 2절. 그런 욥이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 도대체 무엇을 회개한 것인가요? 3번.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욥기 40장 8절, 42장 3절 참조. 4번.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5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할 것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2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1장 3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6번.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없었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3장 4절.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3장 10절.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4장 3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7번.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4장 9절. 요나의 죄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3장은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첫 번째 불순종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됨으로써 인간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원죄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선악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곧 원죄다 하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그 정도에 우리가 욥기와 요나서의 주제가 원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아홉 번째 시간에서는 본격적으로 욥기와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자, 욥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욥기를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최소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 욥기가 온전히 쭉 읽어내리기가 쉽지는 않지요. 총 42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 37장까지는 이제 좀 지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이제 38장을 들어서면 그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이제 욥과 논쟁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8장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욥기의 주제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욥기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요. 욥의 주제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욥의 주제를 요약해 보면 대략 이런 정도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완전하고자 해도 사람은 온전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욥이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된 교만을 제거하고자 하셨다. 뭐 이런 이제 그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의 경우에 그 기존의 정통 교리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부족함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이 그 욥기가 포섭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그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인 것 같은데요. 과연 욥기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 원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자, 1번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많은 분들께서 그 욥기의 주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6장 24절, 10장 2절. 그런 욥이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42장 6절. 도대체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요? 예. 자, 욥기 34장 5절, 6절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24절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10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모두 다 욥이 스스로 하는 욥이 한 말이죠. 6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욥이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친구들에게 욥이 그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욥의 이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10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인데요. 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욥이 그 탄원하는 것이죠. 나를 제발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제게 이렇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에는 자, 욥이 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욥의 그 억울한 심정, 도대체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런 심정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욥기 6장 24절, 1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던 욥이 티끌과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42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이 말을 합니다. 42장 6절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한 것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욥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렇게 친구들에게 말하고요. 자,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죠. 자, 욥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한 게 결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 1, 2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이 욥을 보시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욥처럼 그렇게 의로운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욥을 의인이라고 평가를 하시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욥이 딱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실제로 욥이 고난을 받는데 어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 결코 아니었죠.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그것에 의해서 욥이 시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어떤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죠.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욥이 나중에 42장 6절에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욥이 무엇을 회개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이 회개하는 바로 그 부분에 욥기의 주제가 감추어져 있다. 아니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욥이 회개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욥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참고로 제시를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자, 이 욥기 34장 5절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것은 그리고요. 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이것은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가하신 것, 그 고난이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원리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자,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정당하다고 말한 것이 내가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아니냐. 뭐 이런 맥락을 이제 숨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욥기 40장 8절, 42장 3절 참조. 자, 이제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 8절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가 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42장 3절인데요.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2장 3절인데요. 어떻게 보면 욥기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접니다. 욥이라는 얘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욥이 말하죠. 자, 욥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인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뭐 사실 같은 표현이죠. 욥이 자기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에 관해서 말을 했다.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 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것.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가 지은 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고난을 받기 전에 지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이후에 지은 죄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는 이 40장 8절. 바로 이것이 욥의 잘못인 것이죠.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한 것. 이것이 욥의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욥이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도출을 해야 되지요. 자, 욥의 잘못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욥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 자, 욥기의 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죄를 욥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자, 욥은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국 잘못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악하시다. 이런 판단을 욥이 했다라는 것이죠. 욥기 40장 8절.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가해진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결국 누가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이걸 권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뱀이 나를 꿰므로 그것을 먹었나이다. 그런데 그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드린 그 말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걸 똑같이 한 것이죠.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욥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저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가 제 깜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진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원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욥은 이 일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욥이 내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이 일의 옳고 그름, 자기에게 고난이 가해진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다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의 궁극적인 판단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자, 욥기 1장에서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너 사단아 욥처럼 의로운 자를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죠. 자, 이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그런데 욥기 42장으로 가면 자,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요.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죄를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처음보다 2배나 더 되는 그런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자, 그래서 이 욥기의 1장부터 42장을 이렇게 보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욥, 칭의를 받은 그 욥이 사탄의 시험을 거쳐서 원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고 장성한 자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욥이 깨달은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바로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회개한 욥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한 욥은 앞으로는 그 뒤로는 이런 일을 다시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한 일,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을까?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는 하지 않았겠죠. 나는 옳고 그름을 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죄이다. 이것을 깨달은 욥은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3번 문제. 하나님은 욥에게 욥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원죄다. 원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또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크리스찬 성령을 받게 되면 고난이 더 많은 고난이 받게 됩니다. 세상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고난, 올무가 있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사탄의 시험, 사탄의 핍박,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세 가지 고난이 더 가중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지에 제 10장이 장성한 자, 완전한 자 이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장성한 자, 완전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욥의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욥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욥은 원죄를 깨달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욥기의 주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욥기의 주제. 욥기의 주제는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결국은 원죄가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인 것이지요. 자, 이제 요나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요나서의 주제. 자, 요나서의 주제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의견들을 이렇게 종합을 좀 해보면 대략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을 담고 있다.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것과 그 은혜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져야만 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그 요나서의 주제를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네, 이러한 내용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요나서의 핵심 주제, 요나서의 궁극적인 주제가 과연 그것일까 하는 그 부분을 원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할 것을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장 2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1장 2절 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 도망간 이유가 무엇인가? 쉽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누구나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악독한 니느웨,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벌을 면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다. 그건 악이다. 라고 하는 요나의 판단인 것이죠. 요나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입니다. 나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명한 것 같은데요. 예. 다음 6번 질문 보겠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었고 결국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됩니다. 3장 4절.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3장 10절.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4장 3절.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한 절 한 절 확인해 보죠.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은 돌아다녀야 하는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동안 슬렁슬렁 다니면서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뭐 작은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듣지도 못할 정도로 외친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건성건성, 슬렁슬렁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 니느웨의 그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벌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화를 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니느웨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완전히 진멸당해야 그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공의로운 것인데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면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은 결코 제가 두 눈 뜨고 이 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이것은 공의가 아니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가 회개해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요나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풀을 통해 요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4장 9절. 요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박농풀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남풍이 불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더운 그리고 태양은 장렬한 그런 상황에서 자,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 바깥 광야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운 거지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 박농풀이 쑥쑥쑥쑥 잭과 콩나무에 그렇게 자라나듯이 순식간에 박농풀이 자라나서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가 이 더위에 한적함을 서늘함을 느낄 수 있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박농풀을 하나님께서 또 순식간에 말라 죽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엄청 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또 요나가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이죠. 아니 이 박농풀을 왜 이렇게 말라 죽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까? 하는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자, 분노를 요나가 하고 있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하느냐?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죄에서 파생되는 자범죄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원죄를 가지게 되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보면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고 또 탐진치가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삼독이라고 하는 three poisons, 삼독이 발생하게 된다. 탐. 너와 나를 구별하다 보니까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고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니까 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더라. 이런 욕심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부터 욕심이 발생하더라. 둘째, 서로 생각이 다른데 결론이 다르다.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 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왜 내 생각이 옳은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차근차근 자상하게 설명을 해줬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하고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저 인간 도대체 뭐냐?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냐?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분노가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탐진치 중에 두 번째 진이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듣더라도 클려 보내버린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점점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나를 보시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표현이 성경에는 두 번 나옵니다. 먼저 4장 3절에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점잖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내 말이 옳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요나는 스스로 자기 깜냥에 비추어서 선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뻗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예, 니느웨가 용서를 받다니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에는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원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요나서의 주제, 결국은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3장. 첫 번째 불순종과 원죄, 아홉 번째 순서로 욥기와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제는 바로 원죄입니다.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원죄다라는 것을 이 욥기와 요나서가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자, 요나가 나중에 자기가 원죄를 범하였다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요나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때 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투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나의 원죄에서 비롯된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래서 이 요나서를 기록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것을 기록한다. 이런 맥락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